할렐루야. 네, 우리 그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어나셔서 좀 같이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하고 또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지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확신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하게 되면 뭐 쉬운 표현으로 아이들은 결안이나 받고 뭐 이러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죽음을 정복한 날이고 그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세상 권세를 친히 이겨내신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거쳐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지고하를 막론하고 배움도 젊음도 또 권세도 재력도 그 어느 것도 이 죽음 앞에는 아주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멘 주여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이건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더라도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거쳐가는 과정이요 탈바꿈이지 우리의 생명이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죽음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협할 적에 웃으시길 바라요. 죽음이 와서 위협을 할 적에 네가 왔냐? 그리고 그냥 반기고 웃고 넘기면은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거니까 죽음의 고비라는 것이 그 세력에 우리가 눌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억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이런 힘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은 마귀가 차지할 수 있고 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뭘 기뻐하느냐 할까 하면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약하여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쉽게 찾아오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고 또 많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점차적으로 실패와 또 불행과 또 어두움과 또 이런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서 많은 것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에는 믿으라고 일러주시면서 이분은 모든 걸 죽음을 포함해서 세상의 권세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승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준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성경에는 믿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믿은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있고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고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도 이런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성경에는 재림을 믿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같으면 그 풍랑처럼 많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와 의심적인 요소 또 심지어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주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세 군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로부터 이제 21절, 2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 편안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는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보면은 슬퍼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공포와 불안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의심, 회의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의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요소가 있느냐? 평안이 마음에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같으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적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일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 과정을 거친 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거쳐야 될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해도 어디에 입학 시험을 본다 하게 되면은 시험지를 받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진땀이 나고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배가 아프고 뭐 그냥 뭐 별 증세가 다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시험 때만 되면 화장실을 많이 드나드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에이 뭐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지 뭐 이건 너무 좀 부모의 마음을 안위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 이번에 꼭 돼야 된다고 그러고 또 되면은 잘 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을 줍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세상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온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의적으로 오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다 보니까 의식이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람을 통해서 모든 주변 사물을 분별하는 힘이 생겨지면서 갖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뭐 되고 싶고 이렇게 일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면서 오늘까지 온 것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욕심, 탐심의 근원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뭐냐? 욕심인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인생의 삶의 가는 목적지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예기치 못하게 죽음이 탁 왔을 적엔 후회만 남는 거야.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야. 쌓아놓은 거이 뭐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땀 흘리며 잠 못 자면서 그렇게 애써서 사는 것들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이런 대로 이런 걸 깨달아서 알게 되어졌을 적에 밀려오는 허무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살게 되어지면은 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써도 가치를 느끼는 거야.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남이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고 많이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가치를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공부시켜서 훌륭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약을 하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그러면 어때요?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주제 삼아서 거기다 몰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세상에서의 보이는 걸 위한 삶의 한 부분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존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조금 비상해야 되거든요. 보다 더 우리에게 내면적인 깨달음이 있으며 그 목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 자신에게 심히 한계를 느끼기 만큼 와닿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위해 살 적에도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외부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힘이 오는 거예요, 내게. 그 힘을 가지고 나라는 이 존재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다 감당되어지면서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표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나의 모든 지체의 부분들을 움직이시며 그걸 통해서 일하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활용해서 그 엄청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힘입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를 같으면 우리 안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에 심기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심기워 주는데 내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걸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심기워 줘서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뭐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걸 들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믿어는 지세요? 그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거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알고자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증인이. 근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능력인 거예요. 믿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이런 모든 것의 힘의 요소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 아침에 좀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와요. 믿습니까? 평안이 와요. 이런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있다는 걸 믿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야. 믿으세요? 네,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땅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찬송하고 뭐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되어지면 흩어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가, 생명 있는 진리가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요소가 되어지는 진리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받지 않고 존다고 그러면은 그는 병들거나 뭔가 자기 자신의 쇠약한, 내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틈새를 비집고 이런 악한 세력이 뭐 하느냐?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새 힘이 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닌 거야. 떡이라고 하면 이해 안 가면 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해 안 가면 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을 적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겨요? 그건 진리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힘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어도 산다 믿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성경에는 증인이 되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뭐냐면 목숨을 잃어도 두렵지가 않은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은요 얼마나 비겁했어요. 그렇죠? 모른다고 했으면 끝나지, 그것까지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할 필요가, 그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못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죽인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을 누가 사간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가난이 있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면 몰매를 맞는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런 상해를 입을 것이라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담력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열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깨쟁이고 요령꾼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편안할까? 제가 군대 갔을 적에요. 제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 군대 훈련을 어떻게 사병으로 가가지고 참 힘들게 훈련을 받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이 훈련소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빠져나간다는 건 그 훈련을 지도하는 그 교관의 그 눈길을 피하고 그에게 어떻게 나에게 좀 편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려고 해서는 안 되어지는 거야. 나는 포기를 하고 그 훈련을 받아내는데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 교관을 좀 누가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렇게 얄밉고 말해야 그냥 제가 거기에 미움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삼복을 훈련소에서 다 치렀는데 이 손 사이에 모래가 다 껴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앞비누로 파내고요. 그러기만큼 어려웠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기고 나니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열심은 이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인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굶어도 좋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좋다. 그걸 헤아리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좀 기분 나빠요? 열심을 내려니까.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지혜를 주세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은 내일 새벽서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좀 나오면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29절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도 이겨요. 환난도 이겨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적에 믿음으로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이런 요소들을 뭐냐 할 것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결국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를 인생으로서 내셔서 이 인생에 주어진 삶은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싸우며 짜증내며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감사의 삶인 것을, 능력의 삶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은 이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은 사사건건이 이유가 많고 이런저런
거기에 뭘 이것저것을 많이 달고 이러니까 못 믿겠고 이러니까 뭐하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도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은 전혀 그 속에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지 못했더라도, 만지지 못했더라도, 내가 듣지 못했더라도 이 말씀을 근원으로 삼고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얻으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증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